우리 좌우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라고 축복했어요. 한 번 더요. 은혜가 넘쳐나거든 제게도 좀 주세요. 간 저기 봐, 저 물통도 아멘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믿음,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씨가 문제가 없고요. 밭이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씨는 농부가 추수할 때부터 씨를 따로 뽑아냅니다. 좋은 곡식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방에 잘 두고 또 때로는 곰팡이 같은 게 썰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고 또 잘 가꾸고 잘 지키다가 봄날에 파종을 하죠. 그 씨는 전혀 문제 없어요. 던진 씨가 문제가 있어서 곡식이 안 맺히는 게 아니고 밭이 문제가 있어서 곡식이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였던 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 탓이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때 제가 삐뚤어졌습니다. 지금도 안 잊어요. 그때 제 성격이 원망하는 사람으로 확 달라져 버렸는데요. 새벽녘에 평상시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나라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날 새벽에는 일어나라가 없고요. 갑자기 지붕이 막 쾅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집이 스레트 집이었는데 스레트가 막 바지직 깨지고 막 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 뒤에 언덕에서 큰 뭐 우리 머리만한 돌을 막 지붕으로 던지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이미 이제 조짐은 안 좋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또 딱지가 집에 붙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벌써 한 두어 주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막 지붕을 막 돌을 던져서 깨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이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바로 해석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매일 안 빠지고 다니셨고 또 새벽종 치셨고 교회 목사님이 비울 때는 자리를 비우고 목사님이 또 안 계실 때는 아버지가 두 다리고 세 다리고 목사님을 구할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셨고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다 했는데 왜 망했나요? 왜 망했나요? 우리 형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망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뭐하려 믿었냐 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삐뚤어졌습니다. 나는 저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 기 죽은 것이 이제 말씀으로 다시 훈련이 되고 하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8년 동안, 돌아가시 전 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서 이제 대쇄분을 봐야 될 정도로 몸을 못 쓰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주에 한번 평일날 교회를 다녀오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몸져 누우시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의논을 하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가 너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오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자기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이제 어머니 옆에 이제 잠을 자면서 막대기를 하나 주고는 필요하면 나를 찔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쿡쿡 찌르면 아버지 일어나 돕고, 너무너무 이제 지금 최고의 호스피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우리 아버지가 왜 망했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녔는데 평생을 왜 망했냐? 답이 그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좋지 않더라. 그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안 좋은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버럭하는 것입니다. 버럭.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버럭하는 겁니다. 표현을 해서 버럭하는 사람은 자신도 타인도 다칩니다. 그런데 자기 속 마음으로 버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다칩니다. 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잠언서에서도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은 이제 가게 됐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목적으로 삼고 찬양을 하시고, 목적으로 삼고 헌금을 하시고,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루 다르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루 눈에 보일 만큼 몇 년만 신앙생활하고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10년 벌 거를 한 해 만에 다 버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나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버닌나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아 놓으니까 한나 사람들이 모이는 때일수록 한나를 오히려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애 좀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따 애가 많아서 뭐 제체를 못하겠다 하고, 10명의 자식이니까 뭐 애 이름 부르다가 니는 이름이 뭔지 내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한나를 마음을 분노에 불을 지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엘가나가 사람들 모일 때마다 한나에게는 자기보다 애가 많은 자기에게는 하나를 주고 애가 없는 이 한나에게는 둘을 줬으니 버린다도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의 마음을 막 조금만 이제 분노를 격발을 시키는 거죠.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한나가 굉장히 분통이 터졌는데, 한나 믿음이 참 좋은 여자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여자인가 하니, 그렇게 분통이 터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서 그 분노의 감정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슬프고 외롭고 원통한 것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서원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죠. 보통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싸우고 한바 치고 게임 끝내는 거죠. 인생도 끝내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서원하며 기도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응답을 받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밭이 좋지 않는 우리 아버지 같았던 분은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려. 통곡 안 해.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루기도 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변수 때문에 간다고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요, 몽둥이 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찌르고 몽둥이 가지고 때리고 불로 가지고 태우고 물로 가지고 씻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서 알기 쉽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그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 들으라고 꼬시는 법도 없고요, 설득하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라고 선포된 거라고. 선포된 거. 듣는 자는 복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끝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왔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릴 만큼 훈련되어진 믿음, 성장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다음 영원합니다. 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쨌든 천하의 허당이라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아무나 봐도 참 슬프겠구나 알 텐데 또 서운하면서 기도했는데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술이 많이 취했구나, 가서 술 깨고 와서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한나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씨, 저 양반이 선지자야? 저런 사람이 제사장이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그 사람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또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엘리가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한나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더 깊이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몇 절이요?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원한 것을. 아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이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시당초 한나의 첫 경험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첫 경험이 지척도 없는 주의 종이에요. 분별도 없는 주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수준 낮은 주의 종이에요. 수준 낮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한나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수준 낮다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제사장이 그럼 잠깐 기다려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것도 아니야. 바로 그냥 즉시 얘기죠.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한나가 뭐라 합니까? 자, 또 한번 볼까요? 몇 절입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허당 같은 주의 종이
그 신령한 한나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뻣뻣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한마디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근심빛이 없이 즐겁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엘가나와 동침을 하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생각하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 통치할 때 한나는 늙었겠죠.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인생 말년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허당 같은 제사장을 보고서 당신이 지금 내 사정도 모르는 게 제사장이냐고 멋있게 한마디 해주고 어이 참 내년에 오리라 하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이때 마음밭이 좋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밭이 좋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마음밭이 좋은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를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새벽교회는 지금부터 신앙의 목표가 생기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좋은 믿음으로.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한나가 마음밭이 좋아서 그 허당 같은 제사장도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허당 같은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이니 그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지한테 달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슬프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 사람은 기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행복해도 내 마음이 불행하면 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없애는 것은 순전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 보면 밭이 가시밭길도 있고 들기밭길도 있고, 가시밭길이나 들기밭길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말이죠. 씨가. 예? 그런데 막 씨를 던지는 사람이 좋은 밭에만 탁탁 골라 던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팍 던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누구 한 사람에게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게끔 팍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좋은 밭은 그 말이 쏙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려.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니 그 씨가 자라게 돼. 그 씨가 자라면 나는 없어지고 그 말씀이 나타나. 그게 생명의 꽃을 피우는 활동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밭을 한번 생각해, 논밭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밭은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해년 해마다 기경을 해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희 밭을 기경해라 이럽니다. 해년 해마다 밭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밭을 갈아서 뒤집어 가지고 망치 같은 나무 망치를 가지고 막 그걸 두들겨서 깨야 돼. 그래야 다시 씨를 이룹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요.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었을수록 마음이 진짜 돌 같은 마음, 쇳덩어리 같은 마음이 됩니다. 매년 안 뒤집어 엎으면 틀림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지금 믿어도 마음밭이 좋아야만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기경하지 않으면 그 마음밭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63년 된 교회인데 63년 된 교회가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해마다 기경하지 않으면
돌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된 교회, 150년 된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들이 다 딱딱합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 예수를 백날 믿어도 마음이요 부드럽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안 옵니다. 내 앞에서 얼렁얼렁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식도 불안해지고 부인도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밤에 일어나서 왜 이러냐 말리면서 속으로 비웃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부드러우시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지요. 면민들이 문제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노년에는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년 갈아엎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거듭난다는 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확 뒤집어 엎으면요, 깽이루가 두드려 패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아파요. 죽겠지. 죽어야 부드러운 흙이 되고, 부서져야 되리, 또 부서져야 되리. 노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마음이 왜 부드러워지지 않냐. 우리 올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답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반드시 좋은 땅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나누는 요셉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